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서신은 혼란과 박해, 또 거짓된 종말론, 영적인 무질서, 이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붙들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절박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공동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 가르침이 퍼지면서 성도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지만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영적 혼란, 그리고 재림에 대한 무관심 혹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삶의 무게와 또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이 고난은 끝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에 대한 혼란을 또한 바로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단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자 또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박해 중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견디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세워진 공동체였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때론 가족에게도 외면을 받으며 심지어 일터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더 자라나고 있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너희의 인내와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믿음으로 견디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물며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겪느냐?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1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받는 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억울함과 또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안에서 해석되고 또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삶이 풀리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인내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지금은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그날에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서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의 그 눈물이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재림의 그 소망을 품고 깨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장입니다. 2장에서는 혼란 중에도 바로 진리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심각한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된 편지를 돌리며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슬며시 지나가듯 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날이며 모든 것이 드러나고 구원이 완성되며 악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 전체의 절정이 되는 공개적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대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불법의 사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의 그 출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단지 한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경계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악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꺾이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예언과 종말론적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림의 날을 예언하고 또 누군가는 지금이 끝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 위에 서라. 거짓에 흔들리지 말아라.
2장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그 소식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깨어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장입니다. 3장에 소망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하나를 다룹니다. 그것은 게으름과 무책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부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굳이 일을 해야 하나라며 자신의 삶을 방임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공동체에 혼란을 주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일 안 하면 밥도 먹지 마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룩한 권면입니다. 성실함은 우리 신앙의 표현이며 또한 소망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자비량으로 일하며 사역했고 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수고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단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인 목회자였습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현실을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지금 내가 맡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1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선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며 또 그 삶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또는 묵묵히 우리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 삶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1장에서는 박해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길을 배웠으며 2장에서는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굳게 붙들고 왜곡된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막연한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늘을 깨어 있게 만드는 거룩한 소망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림의 소망을 새롭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또 오늘의 삶을 진실하게, 정결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깨어 살아가는 삶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